시편 성경 강해 89편입니다. 즐거운 소리. 첫째 대지 인자와 진실과 능력의 하나님 1절에서 14절. 둘째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복이 있음 15절에서 18절. 셋째 택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19절에서 29절. 넷째 징계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30절에서 52절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인자는 주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실은 진실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진실하셔서 변치 아니하시고 그 은혜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십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입으로 전파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2절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견고하고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구원 약속이 자자손손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한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주의 기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늘이 찬양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할 것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자의 회중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실하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일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궁창에 1월 성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자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권능 있는 자는 한역 각주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들이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거룩한 자 둘러있는 모든 자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창조하셨으므로 천사들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심부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실하셔서 법칙대로 만물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9절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무서운 파도를 평정케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국가나 사회의 풍파와 요동도 막으시고 평정케 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성도가 말씀을 거역할 때 세상 풍파가 일어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풍파를 평정케 하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0절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을 깨뜨리셨고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등 이스라엘의 여러 원수들을 물리쳐 흩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심판의 팔 앞에서는 흙덩이 같이 부서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과 땅과 우주에 충만한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였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을 정해 놓으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세력을 정해 놓으시고 각 민족의 거주지를 갈라 놓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다볼과 헤르몬 어떤 성경에는 헐몬으로 나와 있으나
동일한 이름입니다. 산 이름인데 다볼산은 유다에 있고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접경에 있으므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산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으로 기뻐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시적 표현입니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의 팔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고 손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막을 자가 절대 없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오른손은 구원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령하고 거룩한 사역이므로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공의로 세워나가십니다. 공의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을 대속하게 하셨고 의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진실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람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진리의 생명을 아는 사람과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믿고 영이 살고 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진리의 빛, 영적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빛 가운데 사는 성도는 종일 즐거워하고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갈 길이 밝히 보입니다.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영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 인하여 중생한 영이 점점 소성하고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17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믿음 지키는 성도에게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권세는 주의 은총의 역사로 인하여 점점 높아집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의 권세는 점점 커져서 원수까지도 정복하게 됩니다. 18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방패와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방패가 되어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며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19절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즉 능력을 쓰는 자를 도와주셔서 더욱 큰 능력 있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을 때 그 달란트를 빼앗아 장사를 잘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쓰지 않는 자의 것을 빼앗아 힘써 일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다는 것은 힘써 제할 일을 하는 자의 영이 자라나서 높아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의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 견고하게 하여 대적을 정복하고 그 권세가 열방에 퍼지며 세계 열국의 으뜸이 되게 하여 그 나라가 영구히 가게 될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세계 열방을 정복하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바다와 강은 세계 만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운다는 것은 바다의 모든 섬과 강들에 있는 모든 대륙을 다 정복하게 해줄 것을 가리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구원의 바위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30절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죄에서 멀리 떠나야 합니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는 반드시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그의 인자하심은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세우신 언약은 패하지 않으십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풀어서 마침내는 그 언약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와 그 왕국에 대한 언약을 궁창의 해와 달처럼 경고케 하여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희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미워하사 그 왕관을 떨어뜨려 이방에게 욕을 당하게 하고 적군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파괴되고 성이 회파되고 원수들에게 탈취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의 징계를 내려서 회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42절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희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에는 대적의 손이 높아지고 원수들은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은 둔하게 되어 전장에 서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의 영광은 땅에 던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며 소년들의 날은 단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날을 단촉해 하신다는 것은 가장 힘 있는 소년들까지 넘어지며 자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불붙는 노로 인하여 큰 혼란을 당하며 멸망할 때가 임박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성도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 세상에는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자기 생명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환난으로 인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종들이 원수들로부터 회방과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전에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전에 베풀어 주시던 인자를 다시 베풀어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송을 영원히 계속하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성취의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아멘.